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177쪽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잔을 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선택이 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이키며 죽음을 택했지요. 그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또 진리를 굽히지 않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정의로운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인간적 결단이었을 뿐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독배를 마시는 사건이 모든 죽어가는 지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어두움을 향해 분노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결단하셔서 잔을 마시는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도 소크라테스처럼 정의로운 죽음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철학자의 죽음이나 어떤 영웅의 희생이 아니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받아 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순종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혼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잔을 드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담대히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받았을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잡혀가시면
모진 고초를 당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잔을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이 가룟 유다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때로는 무모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알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고 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행한 일이 참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던 일이 있죠. 또 어떤 일들은 내가 모르고 행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결과가 눈앞에 있잖아요. 내가 죽을 거니까 죽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배신자의 얼굴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배신자의 뒤에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 또 예수를 닮은 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로, 넌 작은 예수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모르고 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가끔 순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선교 가자. 선교 갔더니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예. 또 교회에 식당 봉사하자. 이렇게 힘들 것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누구를 위해서 또 내가 교제를 하자. 전도 위해서 교제하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우리는 이런 후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 앞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는 순종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담대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순종의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우리 같이 고통을 분담하십시다. 얘기하면 몇몇은 떨어져 나가실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쁨이 된 것은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억지로 하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나올 때 저 사실 요 며칠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으며 사실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이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기에 저는 한순간도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밤새 잠을 설쳐도 새벽이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 순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순종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돌아갈까? 아니, 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나서 환상을 본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가면서 그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냥 못 들은 채 할까? 못 본 채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그 기적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의 아들을 얻었으면 하나 더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꼭 싸매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으니까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보다 그 하나 잃어버릴까 봐 꽁꽁 싸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특히 그 아버지의 본성.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젊어서 낳은 자식보다 나이 들어 낳은 자식이 더 귀하다.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나섰지만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을 다 산 아래 두고 그 아들과 둘이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의 관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죽는다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서 죽는다면 부활이라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의 걸음, 두려움 속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가는데 그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저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질질 거기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으로 드러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그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권세 앞에 모든 자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모든 자가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하반절에 그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 엎드러진 거예요? 체포하러 온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체포조가 누구 앞에서요? 체포해 가야 할 나름 죄수 앞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엎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엎드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엎드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권세의 주인이요 권세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잡혀가지만 나는 죄수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 앞에 엎드려질 자가 아니라 모든 권세의 그리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만유의 주시오 무소부재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권세자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이 몰골이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무력으로 압도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하는 사람 사로잡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어서 잘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력을 배웠습니까? 태권도를 했습니까?
뭐 총을 들고 다닙니까? 칼을 차고 다니십니까? 그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이 무리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 하나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마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말씀하실 때 다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세상, 하늘과 땅과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지만, 달리시는 예수님, 잡히시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요, 능력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나 환경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들 앞에서 괴로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세상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을 마시는 주님의 순종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인간적 열심과 혈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며 이 베드로의 이 문제 앞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다 지켜 보호하시면서 앞장서서 잔을 마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을 일이 없다. 네가 이렇게 칼을 들고 설쳐도, 네가 저들의 앞길을 막아서도 나는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잡혀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잔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지만 순종으로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니까 맞으면 안 아프고, 예수님이니까 부러지면 안 아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왜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니까. 인간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짊어지실 수 없으므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 잔 받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순종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잔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상황만 겪지 않았어도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고난의 잔을 든 채 그 잔에 비춰진 누군가와 어떤 사건과 어떤 시간들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고난이 선하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선하지만, 괴로운 일들이 눈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지만, 그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